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 얘기해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게 다 헛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대언하시고 나타나시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아픈 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없는 자에게 있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 속에서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지는 않으세요. 예. 그것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걸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그런 환경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세요. 간구하실 때 사람들은 자꾸 조건을 내걸거든요.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고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예요. 제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제가 기쁘고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지만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직 뭐에 맡기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보상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성도에게 주신 보상이 크다. 그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가 특별한 원리도 있지만 일반적인 원리도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다 보면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적으로도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혹 세상 것이 안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제 그 13장 이제 이후에 이제 14장에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헤롯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고, 누가 나오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죠? 헤로디아. 뭐 헤로디아도 나오고, 디아 딸이 살로메인가? 그렇죠? 예, 춤 잘 추네. 예, 또 뭐 빌립도 나왔고요. 또 빌립이 그 누구 어떤 빌립이냐면요. 그 헤롯의 동생, 이복 동생이에요. 예. 또 요한의 제자들 나왔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나오고요. 자, 요 등장인물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헤롯이 나왔어요. 요 헤롯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린 그 헤롯이 아니에요. 그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해가지고 요 지금 본문에 나온 헤롯 안티파스의 아빠예요. 예. 그리고 요 헤롯 안티파스는 그 헤롯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때 헤롯이 전체 했는데 그게 좀 나눠졌어요. 그 지역별로. 그 중에 하나를 맡은 사람인데, 요 사람이 그 동생, 이복 동생인 빌립이 있는데,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대신 아내로 데려다 놓고 뺏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첫째 부인하고 강제 이혼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댕긴 거예요. 정의를 외쳤죠.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갇혔어요. 예, 잡았어요. 왕이니까. 분봉왕이라도 왕이잖아요. 가뒀어요. 그랬더니 잔칫날 살로메가 이렇게 춤추는 거 보고 너무 좋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요거 보고 야, 내가 너에게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우, 이거 술김에 호기로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엄마한테 가서 뭐 달라고 할까요? 했더니 엄마가 요 눈에 가시, 예. 보니까 같은 부류예요. 이 헤로디아하고 헤롯하고. 얘를 좀 죽이라고 하니까 헤롯은 어쩔 수 없이 죽였다라는 내용이 그 옛날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각 그 인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먼저 헤롯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헤롯. 자, 헤롯하고 요한하고 누가 정의로워요? 요한이 정의롭죠, 그죠? 그런데 헤롯의 입장에서는 요한이 정의롭지 못해요. 자기가 정의로운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돌아가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옛날에 뭐 인권이다 얘기하고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싸우고 하잖아요. 다 힘의 싸움이에요. 옛날에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압박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언론의 자유다 뭐다 해가지고 민중이 또 힘이 중심이 된 거예요. 서로 이 힘을 누가 갖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힘 있는 자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헤롯의 입장에서는 요한이 말하는 게 그게 옳지 않거든요. 아니, 이게 누가 봐도 그러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을 잡아 가뒀지만 이 헤롯은 또 요한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어때요?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요한을 두려워한 거예요? 민중을 두려워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중을 두려워한 거예요. 당시에 그 로마가 가장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가 가장 두려워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란이에요. 민란. 그래서 이걸 민중이 모이는 걸 모여서 그러니까 소란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그 왕들이나 총독들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에베소서에도 보면 바울 때문에 밀란이 소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게 난 이게 상부에 보고할 내용이 없다 하면서 이게 되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소유를 진정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인데 헤롯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 꺼리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돼요. 그런데 민중들이 지금 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 해서 죽여버리면 소란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수가 생긴 거예요. 왜 이걸 헤롯이 이런 건수를 잡아가지고 죽였다는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헤롯에 대해서 그 평판하신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도망가라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저 여우에게 얘기하라 라고 나온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평판했냐면 여우라고 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머리가 빠삭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이런 건수를 잡아가지고 요한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정의롭게 얘기했잖아요. 옳은 건 옳다,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정의롭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소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의, 진실, 선 이런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에 대한 얘기, 권선징악, 이것은 과거로부터 계속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놓치기 싫어해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한번 볼게요. 권선징악인가요? 발음이 잘 안 되네. 예. 맞나요? 그렇게 느끼고 싶은 것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악이 훨씬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성경에서도 보면 악한 사람이 편안하게 세상을 마무리 짓고 편안하게 누워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꼭 옳다 하는 것이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수습하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장사하고 나서 예수께 아뢰니라라고 나오죠. 이건 좀 암시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봐요. 우리의 선생이신 요한은 정의를 부르짖다가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바로 이제 가장 극진하게 이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고 그 메시아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얘기했는데 봐라, 우리 선생인 요한은 정의를 부르짖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왜 예수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헤롯이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세요. 동시대에 지금 있는 건데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이 지금 우리 기독교 내에 많이 질문이 요되죠. 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왜 너희 기독교인들은 뭐 하냐? 그래서 두 부류로 갈려져요. 진취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사회 정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천주교는 뭐 사회 정의 구현단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다 세상과 성과 속은 분리된 것이다 해가지고 전혀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왜 얘기를 안 하셨을까? 그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나와서 그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세력이나 어떤 집합 아니면 어떤 그 세력 구도를 만들지가 않았어요. 뭘 얘기했냐면 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막 오셔가지고 막
그 제자들을 막 만들고 양성시켜 가지고 막 그룹을 만들고 해 가지고 어떠한 큰 세력을 이루려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겉모양만 살펴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민중들이 쫓아다니고 있을 때 적어도 최소 몇 명이에요? 이제 나올 이제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세력으로 잡고 어떠한 유대 관계만 만들어 놓으면 도무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개혁을 주장하시지도 그 지도자들의 니들이 각성을 해야 그래야지 그 무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자선을 해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포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라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잘 살펴보지 않고 자꾸 우리의 생각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냐면 자꾸 기독교 안에 세력이 있어야 된다 하고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왜? 그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세력 그렇게 네트워크처럼 연결돼 가지고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증거되고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년 전쯤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타운을 형성해야겠다. 그래서 뭐 다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헛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세력을 만들었고 언제 그런 힘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먼저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나요? 다 개개인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개개인에게 제2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가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헤롯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요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은 이 진리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옳은 것을 얘기하면 그 힘으로 눌러버리고 그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것. 그러한 사실 하나하고 그리고 혹시 사람이 그 진리와 의가 옳다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옳은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옳다 해가지고 옳습니다 나가면 세상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가 아니에요.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혹시 이거 듣고 이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참선을 하면 됩니다. 이런 고행을 하면 됩니다. 이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성찰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죄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이루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성도의 그 값짐과 성도의 그 놀라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자, 죄의 원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 수 있는 자로 삼아주셨다. 이게 값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이 뜻을 모르니까 내가 이거 가졌다, 난 너보다 이거 가졌다, 세상적인 것으로 판가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신령한 것을 심었는데 왜 세상 것으로 그걸 확인하려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많은 성도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표로서 세상적인 가치로 보상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누가 성도된 표를 세상적인 것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자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세상과는 다른 원리, 그리고 다른 목표,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세상적인 게 아무 쓸모없다,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조심스러워요, 이게. 왜냐면 이것도 좋은 거예요. 저 싫어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더 값진 것이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날마다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를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고자 하면 열심히 일하셔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남들보다 더 해가지고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힘을 쏟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성도된 표시라고 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마표시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건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돈을 주셨습니다. 이런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잘됨을 주셨습니다. 요거밖에 없다라는 것은 궁핍한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자랑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됐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그것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안 의지하고 얻었는데 너는 의지하고 얻었다고 하니까, 나는 안 의지하고 더 많이 얻었는데 넌 의지하고 그거밖에 못 얻었냐 하면서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잘됨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된 표시라는 건 무엇이냐면 점점 세상의 방식과 원리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 점점점 그것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좋아하는데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있고 이걸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 가치를 버리라고 하니까 자꾸 내려놔라 하니까 내려놓음 하면서 아주 슬퍼하면서 아주 귀한 걸 내려놨습니다. 이래 버리고. 언제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한 걸 내려놨습니까? 그렇게. 근데 그 귀한 걸 내려놨기 때문에 아우 칭찬받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아예 나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일반 다른 종교는 세상 밖에서 속을 떠나서 참선을 해서 깨우침을 얻는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더 좋고 더 낫고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아는 자여야만 하는 것이에요. 세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알려주시려고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수 없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힘으로만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나의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을 해요. 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수 있는 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해줘야만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었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죄의 길로 가려고 하고 죄의 원리를 따르고 싶어하고 그렇게 휘두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죄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음을 인정하여 세상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